무척 더우시죠? 예. 한 제자가 대종사님을 지도를 받는 중에 불교의 열반경이라는 경전을 보았던 모양입니다. 그 경전의 가르침을 보고 내 일상에 돌아보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쭤봤습니다. 경전에 보니까 금생에 받는 바가 전생에 지은 바이고 금생에 지은 바가 내생에 받을 바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금생에 죄 받고 복 받는 것을 보면 마음을 쓰는 게 죄를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이 도리어 부자로 향락 생활을 하는 수가 있고, 반대로 마음을 착하게 써서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리어 가난한 가정에서 어렵게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인과 이치가 대체 맞는 겁니까? 하고 대종사께 여쭤봤어요. 흔히 생각할 법하죠.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과 조사들께서 최후 일념을 청정히 하라고 한 것이다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죠. 이 생에서 그 마음은 약하나 부귀를 누리는 사람은 전생에 초년에는 선행을 해서 복을 지었지만 말년에는 선 지을 것이 없다고 타락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생을 마친 사람이 그런 과보를 받고, 이 생의 마음은 선하나 일생의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전생에 초년에는 부지 중에 악을 지었지만 나중에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참을 해가지고 말년에 선하게 산 사람이 그래 된 것이다. 그래서 최후 일념은, 이 생의 최후 일념은 내 생의 최초 일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종사께서요, 전남 영광에서 유래하는 관철내 마당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관철내 마당은 뭐냐면 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에 텅 비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건데요. 영광에 사는 관철이라는 부자가 있었대요. 이 부자가 자기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염라대왕이 목숨을 일찍 걷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나가지고 내가 왜 아직 올 때가 됐는데 왜 왔지? 그래서 염라대왕 때 와서 저 좀 다시 돌려보내주면 안 됩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네 이름 명패가 달린 창고를 한번 가서 보자. 그래서 이제 염라대왕께서 알려준 대로 하늘에 있는 자기 명패가 붙어있는 창고에 들어가서 보니까 창고가 텅 비었어요. 귀퉁이에 집단 2개만 있는 거예요. 자기 돌아보니까 내가 여기 오기 전에는 영광에서 아주 큰 부자였는데 창고가 텅 비었어요. 겨우 있다는 것이 집단 2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집단 2개는 뭐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동네 엄동사란에 아기가 출산을 했는데 지나갔다 출까 싶어서 집에 있는 볕단을 몇 개 갖다 준 것이 그게 전부였답니다. 아,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라 쳐도 복을 지은 바가 없으면 하늘 창고는 이렇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염라대왕한테 저 다시 돌아가면 잘 살 테니까 제발 한번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랬대요. 진짜 지킬 거냐? 예. 염라대왕 은덕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 있는 재산을 고루 나눠줬대요. 하늘 가서 창고로 확인하니까 일에 살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 얘기가 영광의 관철내 마당이라는 얘기로 유래가 되어 오는데 대종사께서 인과 얘기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몇 차례 하셨다고 합니다. 관철이가 생각하기를 이제는 내 욕심만 채우고 살다가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덕을 쌓아야 이게 참 공덕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우리 일생을 살다 보면 죄와 복이라는 게 아주 다양하게 오잖아요. 그죠? 아주 다양하게 와요. 그걸 분석 갖고 따져들기 시작하면 이거 머리로는 해결이 안 되죠. 참 복잡다단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인과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다가오고 복잡다단하지만 원리는 딱 하나, 인과입니다. 인과. 오늘은 제가 인과품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종경 인과품 본문은 내가 짓고 받는 진리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 본문이 인과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인에 의해서 현재의 과를 받고 현재 인에 의해서 내세의 과를 받는다. 이게 인과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걸쳐서 인과보응의 이치가 무한히 계속되는 이치를 설명한 것이 인과인데요. 이는 인과, 연과, 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지었던 인과, 그 상대의 나와의 연과, 그 지은 바에 대한 결과, 인연과로 풀이를 합니다.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 또는 전생, 현생, 내생 이렇게 담죠. 그래서 내가 받는 것은 내가 지었던 것이고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을 것이다. 이 이치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 이 인과 이치가 왜 소중할까? 이것을 이제 해독을 해야 되겠죠. 나를 비롯한 세상 만물은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로 돼 있다고 그럽니다. 나도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로 돼 있고 내가 날마다 대하는 모든 만물이나 만이나 모든 대상들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또 내 옆에 있는 당신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저 둥근 진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 진리를 이루고 있는 거죠. 나는 늘 허공같이 텅 빈 진공이 채가 돼서 변하지 않는 참나가 있고 그 변화진 참나에 다양한 모습으로 묘하게 나타나는 그 변하는 나가 하나가 돼서 진공묘의 조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인과는 영원한 나의 생명, 즉 본성 불성이라는 나의 성품 위에 나타나는 진리가 바로 인과입니다. 우리가 인과 이치에 어둡지 않으면 밝게 비춰서 취사를 잘 해가지고요, 연이어서 계속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이치에 어두우면 더욱 어둡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10,000,000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10,000,000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가장 급한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 되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고 그게 가장 큰 유산이고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 그 말이죠. 혹시 내가 부모님 덕분에, 가족 덕분에, 친구 덕분에 그 길을 알게 되었다면 그 급한 일을 해결해 주신 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종사님 제자 중에 김정각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교전에서 보셨죠? 이분은 이제 딸을 하나를 두고 부군과 사비를 해서 송적벽의 인도로 원불교에 입문을 했는데요. 원기 12년에 총부 공양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종사를 시봉을 했어요. 8년간 시봉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안타깝게도 법회만 되면 졸아요. 법회만 되면 딴짓을 하고 법회만 조는데 딴짓은 안 했죠. 졸아요. 그래서 대종사께서 김정각이를 보고 조는 것이 꼭 물소 같아서 보기가 싫다 그랬대요. 조는 것이 꼭 물소 같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얼른 보따리 싸고 나갈 듯한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큰 절을 하면서 또 환하게 웃는 거예요.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정각이는 세세생생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하고 칭찬했답니다. 근데 이 김정각이가 원래 본명은 정각이 아니었어요. 와가지고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 못된 인연이 있어가지고 한이 많습니다. 뭐냐? 제가 부모를 잘못 만난 것이 그 첫째 한이고, 둘째는 남편을 잘못 만난 것이 그 한이고, 셋째는 자식 잘못 만난 것이 그게 한입니다. 그래서 본명을 석삼자 한자 삼한이라고 그랬대요. 삼한, 세 가지 한이 있다고 그래서 삼한이었는데 한참 지나면서 대종사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이게 남을 원망하고 스스로 고통받는 이것이 누가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서 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대종사님께 가서 고했어요. 제가 종사님 법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제가 짓고 제가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구나. 그래서 법명을 바를 정자, 깨달을 각자 정각으로 바꿔줬답니다. 혹시 법명 마음에 안 드시면 저한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깨닫고 오셔야 제가 바꿔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기로 한 인과품 2장 법문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천지의 사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서 만물의 생로병사의 변화가 있고 우주의 음양상승하는 도를 따라서 인간의 선악인과의 보응이 있게 되나니 겨울은 음이 성할 때이나 음 가운데 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이 차차 힘을 얻어서 마침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며 여름은 양이 성할 때나 양 가운데 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음이 차차 힘을 얻어서 마침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것 같이 인간의 일도 또한 강과 약이 서로 관계되고 선과 악의 짓는 바에 따라서 진극함극과 상생상극의 과보가 있게 되나니 이것이 곧 인과보응의 원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비가 오고 난 뒤에 한 도바님이 당무실에 오셨어요. 말씀을 하시다가 요즘은 우리 집은 아파트가 높아서 앞뒤 창문만 열면 에어컨 켤 필요가 없으시대요. 그러시면서 요즘은 새벽에 바람을 보면 확실히 가을 기운을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신 한 도바님께서 이 8월 염천에 무슨 벌써 가을 기운을 느낀다고 그러십니까? 비 온 뒤라 그렇겠죠. 태풍 온데 왜 태풍이 밀어서 시원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가 하면서 저를 봐요. 근데 제가 어느 편 들어줘야 돼요 그때? 편을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웃고 말았어요. 계절이 변하는 환절기를 맞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에 순응하면서 변할 채비를 하잖아요. 그죠? 여름 옷도 장롱에 넣고 이제 가을 옷도 꺼내고 그러잖아요. 법문에서 대종사께서 이렇게 계절 변하는 이치에 따라서 우리의 인과 이치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원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안다고 그랬어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차례예요. 그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차례인데 그 차례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긴 시간 찬 기운으로 지배한 그 기운을 적지만 따뜻한 기운이 서서히 키워가면서 봄이 되고 그 기운이 더 커지면 여름이 되는 거예요. 우주 기운만 그러나요? 내게 다가온 업본에서 마음이 한동안 냉랭할 때가 있어요. 냉랭할 때 찬바람이 쌩쌩 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냉랭한 기운을 돌리는 건 뭡니까? 마음이 작용을 해서 내 안에 있는 따뜻한 기운을 서서히 키워나가면 그 냉랭한 기운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 이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얼음장 같은 마음이 녹아났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음장 같은 마음이 녹아났다. 반대로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올 차례가 됩니다. 그러죠? 그 차례에 어떻게 맞이합니까? 긴 시간 더운 기운으로 왔어요. 그 안에 시원한 기운을 서서히 키워나가면 가을이 오고 그게 커지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오늘 선방을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행선을 하는데요. 행선을 다녀오다가 한 도반님이 멋진 식구를 얘기를 해줬어요. 바람 속에 가을이 있답니다. 멋지잖아요? 바람 속에 가을이 있대요. 그러면 이 천지만 바람 속에 가을이 있나요? 내 마음이 펄펄 끓고 열이 날 때 내 마음 안에도 가을을 찾으면 돼요. 가을을. 그 가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가을 기운을. 그래서 돌리시라는 얘기예요.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인과를 아주 체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절망적으로 받아들이죠.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이 인과를 내 임의로 이 판을 돌리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과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지었으니까 받았겠지? 어쩌겠어? 이게 아니고 이거를 이 받을 차례, 이 업을 받을 차례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진짜 인과 이치를 아는 사람이래. 한 제자가 밖에 나가서 봉변을 당하고 왔어요. 분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씩씩거리니까 대종사께서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라. 그러면 그 업이 쉰다 그랬어요. 그 업이 쉰다. 네가 지금 갚으면 그 사람이 또 갚을 것이고 네가 또 갚을 것이고 그러면 그 업의 수레바퀴가 쉬지를 않는다. 쉬지를 않는다.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라. 그 업을 돌릴 주관자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 본문은 내가 갚을 차례에 참으라. 여기 방점이 있습니다. 여기.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마음 가운데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이 풀어진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을 풀어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늘 악하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독하지? 탓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풀으시면 그 기운을 받아서 풀어진다. 이 본문의 핵심은 차례가 돌아온 내가 먼저 기운을 돌려라가 입니다. 기운을 돌려라. 정산족사께 제자가 여쭸어요. 정업을 면치 못한다 하신 말씀과 천업을 돌파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뜻입니까? 그랬어요. 정업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지은 어머니가 면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업을 돌려줄 사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상대한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게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업을 돌파한다는 건 뭐냐? 그 업을 상대가 나를 주지만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돌릴까 하는 것은 나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뀐다고요. 그걸 일러서 천업을 돌파한다 그런 뜻입니다. 천업을 돌파한다. 천업 돌파할 수 있으시죠? 이건 대답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천업 돌파할 수 있으시죠? 맞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돌아온 차례를 잘 활용하면
천업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라. 주어진 업이라도 받는 이는 나다. 받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인과 이치를 제대로 아는 거라 그 말씀입니다. 사매문에 말씀을 하셨죠. 저 솥 가운데 끓는 물을 차갑게 만들고자 하면 사람 위에다가 냉수도 많이 붓고 밑에서 타는 불도 꺼버린 것 같다 그랬습니다. 교당에서 새벽마다 이제 5시에 좌선을 하거든요. 좌선하는데 선실에 가면 천정 한가운데 비상구 등이 있고요. 입구에 또 비상구 등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불을 켜지 않아도 선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비상구 등은 왜 이렇게 켜놨죠? 비상시에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비상시에. 전기가 아깝다고 비상등을 꺼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상시에 못 쓰는 거 하잖아요. 비단 비상구뿐만이 아니죠. 비상약도 마찬가지요. 내가 약사인데 우리 약국에 가면 약이 많아요. 집에 비상약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면. 그잖아요? 다음 비상금. 비상금 발견하면 그냥 봐주나요? 기회 따지나요? 그냥 봐주세요. 다 비상할 때 비상시에 쓰려고 준 돈이니까 비상금은 그냥 봐도 못 본 척하고 봐주시는 게 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비상심은 없을까요? 비상심. 네? 비상구, 비상약, 비상금. 비상심은 없어요? 비상심. 비상심은 어떨 때 쓰는 게 비상심이죠? 우리 학생들 비상심 있어요? 비상심. 비상심은 어떨 때 써요? 비상시에 쓰는 거예요. 비상시. 어떤 때가 비상시예요?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이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럴 때 들이미는 마음이 비상심이에요. 그때 그걸로 돌리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2박 3일 선을 했는데요, 의사님 따님하고 사이 못 알아보겠죠? 못 알아볼 거예요 아마. 설력이 증진이 돼가지고. 이분들은 이틀 동안 비상심을 갖춘 겁니다. 비상심을. 네? 비상심이 있어야 됩니다. 비상금만 챙기지 마시고 비상심을 챙기시라고요. 비상심을. 그래야 다급할 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해결해야 될 때, 그때 이겨낼 그 비상심을 꺼내 쓰는 거예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적공을 해야 됩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쭸대요. 죄 짓고도 극락 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 답을 하기를, 죄 짓고 극락 가길 원하는 것은 연못에 돌을 던져놓고 떠오르기를 기도하는 것 같다고 그랬대요. 연못에 돌 던져놓고 기도한다고 돌이 올라오나요? 뿌려야 거두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뿌려야 거두어 드릴 수 있다. 애들 방학 내내 놀다가 개학되면 동동거리죠? 그건 똑같습니다. 미리 안 합니다. 정산용사께서 영산에 계실 때 학원생들한테 물었대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귀신이요? 호랑이요? 사람이요? 하고 싶은 마음과 하기 싫은 마음이요? 여러 대답이 나오더래요. 그거 아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대중의 평판이다 그래요. 대중의 평판이다. 사람들이 저 사람 쓰겠다 하면 그 사람 앞길이 열릴 것이고, 저 사람 못 쓰겠다 그러면 앞길이 안 열릴 거다. 사람이 죽어나갈 때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알 수 있다. 잘 죽었다 그러면 못 산 거고, 아까운 사람 같다 그러면 잘 산 거래요.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잘 죽었다 소리 듣고 싶으세요? 아까운 사람 같다 소리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해서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갖게 하면
나도 또한 화평한 얼굴을 갖게 될 것이요. 남을 불안하게 하면 나도 또한 우울한 얼굴을 갖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안과 밖이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악은 숨기고 선은 들춰내서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내게 도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인과 이치를 잘못 알면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인과 이치를 제대로 알면 삶을 바른 길로 변화를 시키고 진급이 되고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업이 돌아오면 이제 내 차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좋은 업이 돌아와도 안 좋은 업이 돌아와도 이제 내가 할 차례다. 그 차례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바로 인과 보응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치를 잘 알으셔서 인과 이치를 제대로 알아서 잘 실행해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